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속에 행복 웃음꽃이 넘쳐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복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시간에 두 가지 관계가 잘 돼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두 가지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 돼야 한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울대를 나와도 하버드대를 나와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사람은 실패의 인생을 살고 너무나도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 웃음꽃으로 넘쳐나고 그분들의 후손 때에 세계적인 인물도 배출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을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삶 속에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손주와 손녀가 다 이쁘지만 그 중에 특별히 더 이쁜 손주와 손녀가 있습니다. 어떤 손주와 손녀가 더 이쁘냐? 할아버지, 할머니, 난 할아버지가 좋아요, 할머니가 좋아요. 그러면서 품속으로 쏙 안겨들고, 엄마가 뭐라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도 나는 할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 나는 할머니랑 좀 더 있고 싶어, 엉엉 울면서 잘 따르는.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아주려고 해도 자꾸만 피해. 나 할아버지 냄새나, 나 할머니 냄새나, 나 싫어. 손주와 손녀는 다 이쁘지만 특별히 더 사랑이 가는 손주와 손녀는 누구냐면 내 가슴팍에 싹 안기고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런 손주와 손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게 사랑해도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크게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질적으로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보면은요, 아낌없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신뢰를 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참 효부도 있고 다 좋은 분들만 있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 밥을 합니다. 반찬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없어. 억지로 하는 거야. 물론 결과적으로는 밥을 해드렸어. 근데 마음이 안 담겨 있어.
마음에 안 담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것으로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마음이 담겨서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성경은 말한다. 네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사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상 말에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결심이에요. 결단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리라.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리라. 강한 결심, 강한 의지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오래 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뜻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해내리라. 그래서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99번을 실패했어도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뜻이 강한 거예요. 뜻이 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어제도요 3분 집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기도원 저쪽에 있는 그 잡초 같은 거를 잡풀 같은 거를 다 뽑았어요. 그 연산홍을 심어놨는데 그 연산홍 속에 잡초가 많이 자랐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뽑았지만 어제도 오셔서 다 뽑고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는 건 또 연산홍을 또 더 심었어요. 여러분 일을 할 때요 내가 온 힘을 다 쏟아부으면요 힘이 남지를 못해요. 출석하고 주저앉아요.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봉사를 할 때요 내가 힘을 다하여서 내 힘이 10이 있으면 10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100배의 힘을 더 주시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요 마음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너무나도 훈훈하고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기감이 되는 대화 내용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과의 신앙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내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대화 내용도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를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까? 이런 내용.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사물길이에요. 사물길.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 아들아 야 손주야 우리 교회에 가자. 근데 그 길이 사흘길을 간다고 그래요. 사흘길. 누가 따라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 나 그만 갈래요. 나 좀 잠 좀 더 자고 싶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깨워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깨워서 야 가자. 어디 가시는데요? 예배 드리러 가야지. 어딘데요? 나도 잘 모른다. 하나님이 지시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게 사흘길이야. 사흘길. 그런데 아들 이삭은 아무 불평불만도 안 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브라함도 기쁜 마음으로 가고 아들 이삭도 기쁜 마음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부자지간에 하나님의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늘 항상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분이다.
나도 저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듯이 나도 저렇게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잘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가다가 아들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 장작은 갖고 가는데 번제를 장작은 준비해 갖고 아버지 갖고 가시는데 근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신앙의 이야기.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삭이 가장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 되는데 아버지 손에는 양이 없는데 양을 어디서 구할까? 아버지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대화네. 근데 결국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요. 아들 이삭은요 흉년을 맞았어도요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아버지도 잘 나가고 아들도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분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디서 신앙생활을 배웠냐면 아버지가 손종일 장로님입니다. 이 손종일 장로님으로부터 이 아들 손양원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보고 배우고 그거를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의 나이 11살 때에 7원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손양원 목사님은 11살 때에 7원 보통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 학교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교장 선생님이 늘 항상 그 수업하기 이전에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동방요배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11살 먹은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버지 장로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잖아요. 들은 게 있고. 그래서 자기는 거부를 하는 거예요. 11살짜리가. 나는 안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천황을 향해서 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참다 못해서 손양원 목사를 그 어린아이를 짜대기를 탁 때렸어요. 뺨을 때렸어요. 그러다가 또 맞고 해다가 코피까지 줄줄 흐르는 거예요. 너 집으로 가라. 집으로 온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이 보니까 아들이 코피를 흘려가면서 뺨 자국을 맞아가서 온 거예요. 엉엉엉 울면서. 왜 맞았니? 동방요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이 뺨을 때리고 그러다가 이게 코피까지도 흐르게 됐습니다. 아들아 잘했다. 이 장로님 잘했다. 내 아들 훌륭하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새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늘도 두드림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두드림을 받을 때마다 더 잘 이겨나가서 훌륭한 인물,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인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해준 거야. 아버지가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거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르쳐주는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세상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아버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모든 목사님들, 모든 한국의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은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문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져 있어. 문이 잠겨져 있으면 이 문을 여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문을 깨부술 필요도 없어요. 열쇠만 있으면 돼. 키만 있으면 돼. 그 열쇠만 싹 집어넣어갖고 싹 돌리기만 하면 문이 쫙 열려버리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여는 비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게 축복의 열쇠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효도를 잘해라. 그리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사람과 사이에서 약속한 것 중에 첫 계명이 뭐냐면 네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것이고 네가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축복의 키예요. 축복의 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던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을 맞이했어요. 도저히 베들레헴에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베들레헴인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떠나면 큰일 납니다. 이 흉년을 맞이해가지고서 나는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 모압 땅으로 이사 가자.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그 모압 땅 여인들을 맞이해서 아들 2명인데 두 아들들이 그 모압 땅 여인들을 며느리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압 땅에 가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에 두 아들들이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그냥 남은 사람은 여자 3명이에요. 며느리 2명하고 자기 나오미 한 사람.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자기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흉년이라고 해갖고 내가 세상으로 내려왔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자. 이스라엘로 내가 다시 올라가자. 그리고 며느리 2며느리를 불렀어요. 너희들은 이 모압 땅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여기서 새 삶을 살아라.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겠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며느리 2명 중에 한 사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내가 어떻게 어머니 곁을 내가 떠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굶어 죽더라도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나도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여기서 감동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문을 열니까 보아스라는 너무너무나도 인품도 좋고 물질도 많고 너무너무 훌륭한 새 남편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야. 그래서 보아스라는 새 남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사이에 자녀가 나오는데 거기서 중손자에서 왕이 나오는 거야. 그 중손자 이름이 누구냐? 다윗이다.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훌륭한 가문을 만드는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그런 여인이 축복받는 인물이 돼.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립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공부를 잘해서입니까?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 훌륭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런 큰 복을 받습니까? 아니, 아무리 떼돈을 벌어도요 세계적인 인물이 후손 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 친어머니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니까 자기가 새 신랑감을 찾으러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중매쟁이들에게 좋은 신랑감 좀 부탁합니다 찾아다니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시고 그리고 중손자의 다윗 왕이 고손주에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 왕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이게 그만 벌거벗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3명의 노아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아들이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다른 형제들한테 와서도 막 비난을 합니다. 우리들 몰고는 잘 살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저렇게 술에 취해서 저렇게 벌거벗고 저렇게 누워있다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막 비웃습니다. 그런데 다른 2명의 아들들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질을 쳐서 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흉을 싹 가려줍니다. 술에 깨고 나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왜 그러셨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하지 않아. 그저 아버지의 흉을 싹 덮어주는 아들. 하나님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했던 이 2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흉을 보고 불효했던 이 아들에게는 하나님 저주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거냐?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돈 버는 재주가 없냐? 돈 버는 재주가 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묵은 땅 하나 샀는데 그게 금싸라기 땅이 돼서 평당 10억짜리도 될 수 있고 평당 100억짜리도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 여러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면 물질은 저절로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뭐냐?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2가지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부모님을 잘 예수 이름으로 섬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